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22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특별히 가정주일로 지켰기 때문에 사도행전 강해가 아니라 잠시 구약 성경의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은요,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부활주일날 유도구의 부활, 드로아에 있었던 그 유도구의 부활을 다루면서 우리가 잠시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다루긴 했었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롭게 그리고 더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20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요는 19장에 나오는 우리가 오랜 시간 살펴보았던 에베소에서 바울 일행과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 간에 있었던 그러한 소동입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아데미 여신을 직접적으로 비방하거나 해방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바르게 담대히 전했을 뿐인데요.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방 전체에 거룩한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른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장사가 안 되자 그들이 바울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항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커다란 소요를 또 소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19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태도와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금 다 종교사에 살고 있는데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그리고 온유한 태도와 자세로, 하지만 복음 진리를 왜곡하거나 훼손하지 않고요, 바른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방법으로 우리 이웃과 사회 전체에 거룩한 변혁을 도모해야 함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에베소를 다스리던 서기장이요, 바울 일행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변호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왔던 그 불법 집회를 벌이고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 에베소 사람들을 해산시킴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요,
그 위험에서 건져내는 장면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모든 소요가 마쳐진 후에 이제 에베소 교회 목회자 바울은요, 제자들을 불러서 위로하고 권면을 한 후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1절 말씀 보니까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마게도냐로 가니라라고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짧게 기술되어 있지만 바울이 이렇게 가야 했던 거리는요, 짧지 않고 정말 긴 여정입니다. 우선 여러분, 제가 그 주부와 함께 나눠드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울의 선교 여행, 그 전도 여행 지도인데요. 그 위에 있는 지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일정,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계속 봤던 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이걸 좀 더 자세히 또 그동안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여정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요. 밑에 있는 사진은요, 1차, 2차, 3차,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는 그런 여정을 이렇게 담아 있습니다. 바울이 그 처음에 3차 전도여행 때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다소에 갔다가 더베,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의 중심 거점 도시로 이 소아시아 지방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계속 나누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나라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일을 마치고 마게도냐로 가는데, 마게도냐로 가려면요, 먼저는 그 오늘 본문엔 안 나와 있지만 드로아로 가야 됩니다. 드로아. 우리가 이제 7절부터 보면 그 드로아에 있었던 유도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유도고가 죽었던 그 도시가 이제 트로이 목마라고 했던 그 트로이가 이제 드로아인데요. 그 드로아에 먼저 갔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가죠. 그 드로아에 갔다가 이제 그 마게도냐로 가려면 여기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는요, 빌립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빌립보,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와 또 아가야와 또 고린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배를 타고 긴 시간을 가야 되고 굉장히 오랜 여정인데, 오늘 본문은요, 짧게 정말 마게도냐로 가니라 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지도를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터키 지방인 에베소에서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려면요, 우선 에베소 북쪽으로 올라가서 드로아를 거쳐서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야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가 있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요, 디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20장 여정의 내용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 말씀. 왜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마게도냐로 가야만 했던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네, 지금 이 20장 1절의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내용이에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했던 드로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주 안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개척자였고 또 전도자였던 그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이 드로아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고도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마게도냐로 건너가요. 왜 그렇습니까?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심령이 너무 어렵고 편하지 못해서 그냥 그곳에서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왜 심령이 편하지 못했습니까?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왜 디도를 만나려고 했습니까? 바울이, 이 앞에 보면요,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해서 보냅니다. 바울이요,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애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지 못했겠죠. 그러자 심령이 편하지 못하고 마음이 급해지자 드로아에서 주 안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을 느끼고도 그 드로아에 머물지 않고 작별을 하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급히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요,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너무나도 궁금했기 때문에 드로아에 머물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급히 넘어가는 거죠. 이때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요, 또 고린도 후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서 몇 장 넘기면 7장에 나오는데 7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7장 5절 말씀인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때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을 때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이요, 이곳에 도착했을 때 큰 환난도 있었지만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대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과 애절함과 그러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에 걸쳐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쭉 살폈었는데요. 고린도 지역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상업적으로는 매우 부유했지만 그 코린티오 조마이, 고린도 사람이라는 코린티오 조마이라고 하면 간음을 행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음행과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던 음란한 도시였죠. 바울이 한밤중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두렵지만 혼자 담대에 들어가서 1년 6개월간 그 고린도에서 천막을 지어가면서 텐트 메이커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복음을 전했지요. 바울이 한참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죠.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있었는데요, 1년쯤 되었을 때 고린도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던 바울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전해주었던 소식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전한 고린도 교회 소식은 이런 거였어요. 바울 목사님, 글쎄 우리 고린도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파당을 짓고 서로 싸우고,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듯 여전히 계속 음행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근친 상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끼리 돈 때문에 서로 싸움이 붙어서 서로 재판정에 가서 송사해서 세상 법정까지 가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우상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도 참석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심한데 서로 반목하면서 서로 끼리끼리 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믿었던 교회 안에 신실한 사람이라 여겨졌던 사람들 역시 서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방언이 더 중요하다, 아니 예언이 더 중요하다, 신유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자기가 가진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서로 자신이 더 잘났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꼴이 완전 말이 아닙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온 거예요.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이 소식을 듣고요, 마음이 매우
낙심되었겠죠. 내가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도대체 헛수고한 것은 아닌가?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상보다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써서 보낸 편지가 무엇일까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예요. 그 편지에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교회를 더럽히는 교인들이 있다면 쫓아내라 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이 고린도 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 목사님의 말을 잘 들었나요? 잘 들었을까요? 잘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 내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교회 나오면서도 계속 세상과 버타면서 계속 음행하고 계속 술 마시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서로 돈 때문에 서로 송사하고 먼저 나와서 음식과 포도주를 다 먹어치워서 나중에 일을 끝내고 힘들게 예배하러 나온 가난한 성도들을 굶게 만드는, 그래서 애찬과 성찬도 못하게 하는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부자 교인들이었거든요. 고린도 도시의 유력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이요,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대적하자 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 이들을 따라서 바울에게 반기를 들고 바울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자 이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사도행전과 신약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바울이 어떠한 일에 추진력이 있고 실행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도저히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엉망이 되자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이 에베소에 있다가 참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까지 갔다가 이 고린도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던 유력자 교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다시 쫓겨나요. 그리고 다시 에베소에 와서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도편에 보냈는데 이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갖고 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찾아가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쫓겨났잖아요. 자기를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사람이라도 대신 편지를 써서 보내야죠. 눈물로 편지를 써서 그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로 보낸 편지가 있어요. 아직은 남아있지 않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내가 눈물로 써서 보냈는데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했을지 내가 알지 못해서 때로는 후회하고 가슴 절절히 안타까워하고, 그때 보냈을 때는 내가 너무 후회했지만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하노라는 그런 장면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디도를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도편에 눈물로 써서 보냈던 편지와, 하지만 이 편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놀랍게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바울은요, 에베소에서의 일을 보고 빌립보로 와서 그리고 디도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이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바울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이 편지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방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즈음에요 디도가 오므로 큰 위로를 받고 기뻐함으로 고린도에 가서 석 달 동안 머무르며 있었던 거예요. 오늘 20장 3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3절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던 마게도냐 지역은요 바로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요. 거기서 석 달 동안 머물렀던 이유는요 우선은 그 석 달이요 겨울이었어요. 겨울이라 안전상의 이유로 배가 뜨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오도 가도 못하고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둘째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목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목양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그곳에서 석 달간 머무르면서 그 위대한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내고 다시금 빌립보에 갔다가 일행들이 기다리고 있는 드로아에 갔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두고를 다시 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여정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난번 부활주일에도요 이 바울의 심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지금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전체 바울의 심령의 전부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지금 급하게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찾아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은 철저히 목양자요. 또 아비된 심정으로요.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찾아가고 편지를 쓰고 말 안 들으니까 혼내고 그러나 기대했던 반응이 아닌 역반응과 반항이 거세지자 내가 왜 그리 호되게 말했을까 하고 후회도 하고요. 다시 좋은 말로 얼르기도 하고요. 겉면도 하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사람도 보내고요.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이 온통 타들어가면서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다가 드로아 지방에 들렸을 때 그 드로아 지방의 복음의 문이 환히 열려져도요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 목회자의 심정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님들이여 말을 잘 들으면 너무 좋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문제가 많고 싸우고 다투고 말 안 듣고 심지어 반항하고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야 하고 자기 집에 내 집에 찾아가도 내쫓는 내 자식들을 보았을 때요. 그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낳은 아비된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바울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간 것입니다. 자신이 못 갈 때는요 디도를 대신 보내서 얼르고 달래고 하면서 바른 길로 제발 돌아오도록 타일렀던 것이죠. 말 안 듣는다고요. 꼴도 보기 싫어. 나가! 하고 말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 부모의 마음이 그게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충정요법을 주어서라도 반어법을 써서라도 돌이키고 자녀가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애끓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자녀가 돌이키고 잘 되면 너무나도 기뻐서 그 누구보다 기뻐하는 것이 부모이고요. 목양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요 그 부모된 입장에서는요 그 자녀를 보면서 이제 내가 살겠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마음이요 신약성경 서신에 곳곳에 나와요. 이 바울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끓는 심정과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느끼셔야 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교회는 나오지만 그릇된 행동을 하고 세상과 보타면서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 바르게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타이르실 때요.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바르게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정말 진심의 마음이구나. 이 마음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비로소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이 마음을 깨달아야지 진정으로 영혼을 섬기고요,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이 된 교회가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갈 때는 너무 기뻐서, 디도가 전해진 그 소식이 너무 기쁘고,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내가 진심으로 눈물로 써서 보낸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깨달아서 정말 돌이키고 회심하고, 정말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다시 서간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정말 기쁘게 즐거움으로 가서 그들과 벗하고 교제하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거기서 위대한 로마서를 써서 그 로마에 힘들어하는 그 어려운 그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또 보내고, 또 거기서 또 고린도 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운 후에 다시금 드로아로, 그때 하나님이 그 드로아에 열렸던 그 복음의 문을 기억하고 다시 드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심정, 이 목회자의 심정, 목양자의 심정, 아비의 심정, 부모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마음이 잘 맞고요, 나와 잘 통하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과만 어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요, 문제가 많고요, 말을 안 듣고 오히려 배척하고, 때론 바울처럼 정말 진심과 선의를 가지고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선의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러한 사람을 품어주고 참아주고 그 지체를 존중하면서 바울처럼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이 많아져야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요, 우리가 수준 있고 교양 있는 괜찮은 사람이라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흠 많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 우리가 불경건할 때, 그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요, 손 내밀어 주셨고, 우리를 그 손으로 잡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기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형제나 교회 안에 어떤 지체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그 형제는, 그 자매는, 그 지체는 이러한 사람 같아, 내가 보기에 이런 사람이야 하고 붙여놓은 모든 좋지 않은 이름표들을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거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요,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다가가도요, 정말 뾰족뾰족 날카로운 고슴도치처럼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선의로 다가가도 왜곡하고 오해해서 잘못 받아들이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요, 바울처럼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고 계속 말을 걸고 기도하고 애쓰고, 또 안 되면 자기가 또 다시 애끓는 마음으로 찾아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과 진심 안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때론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모든 음란과 또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돈을 섬기고 만몬을 섬기고 음란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자행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무너졌겠어요. 그래도 바울은요, 다시 그들에게 권면하고 찾아가고 진심을 보이고 눈물로
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잘못을 행해도요, 우상을 섬겨도 돈 때문에 서로 싸움이 붙고 서로 막 다툼이 있어도요, 다 그 이름표를 떼어내고요,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찾으시려고 하는, 정말 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사랑한 영혼들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인 것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이름표를 다 떼어놓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것만 가지고 다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날마다 찾아오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요, 우리 역시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새로운 결심을 다시금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주님을 외면하고 배반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때문에 한 번도 상처를 입지 않은 것처럼 날마다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어저께 그렇게 주님께 잘못하고 못쓸 짓하고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살고 세상과 보타고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아니 생각하기도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 아침 다시금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주는 상처를 안 받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는 상처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시 찾아왔음에도 또 우리가 그 말을 안 들을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래도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찾아와 주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언제나 상처를 받으시지만 그분은요, 늘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결심하시고요, 나는 너 때문에 한 번도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요, 손 내미십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있었기에 흠 많고요 불완전한 공동체였지만요, 이제 그 지역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놀라운 위대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역시 이러한 귀한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동역자된 여러 동행의 이름과 그들의 출신 지역이 자세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은요, 혼자 할 수 없고요, 함께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바울 혼자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보고 아는 것처럼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바울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함께 갔죠. 2차 전도 여행은 혼자 갔나요? 아니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의사 누가가 함께 동행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어떻죠?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에베소에 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등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갑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요, 또 3층 천까지 끌려 올라가서 그 놀라운 비밀한 모든 것을 다 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 많은 사람이었지만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학자였고요, 바리새인으로 종교 지도자였고요, 로마 사람이었고요, 또 텐트
메이커로서 돈 버는 기술과 먹고 사는 문제도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전천후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요, 오히려 다 하찮은 배설물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모든 것을 다 갖춘 능력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얼마 전까지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었던 김배우 목사님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 김배우 목사님을 보면 와, 정말 능력이 많고요, 정말 잘하는 것이 많구나, 모르는 게 없구나, 이것을 보면서 감탄할 때가 많아요. 정말 친구지만 때로는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말씀 연구 하나만 하기에도 시간과 체력이 부족할 텐데 정말 목회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정말 많은 달란트와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군요, 때론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놀라게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 예배도요, 다 김병훈 목사의 도움으로 가능해진 것들이에요. 저는 할 줄 모르거든요. 네, 그냥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죠? 진짜 할 줄 아는 것이 거의 없는, 네, 여기 저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다 앉아 계시지만 진짜 목사님 할 줄 아는 것이 진짜 1도 없네요. 막 할 정도로 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죠. 진짜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책상에 앉아 있는 것 하나밖에 할 줄 모르는, 네, 책상에 앉아서 말씀 연구하는 거 하나만 잘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전구도 잘 못 갈아서 네, 맨날 혼나요. 네, 그런데 제가 김병훈 목사나 또 바울처럼 잘하는 것이 많으면 정말 교회나 성도님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겠지만 잘하는 것이 많지 않음을 먼저는 여러분이 알고요, 그리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야 잘하는 게 별로 없어서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불쌍히 여겨서 정말 국력에서 정말 능력 많고 달란트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 잘하는 것이 많고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혼자 하지 않고요, 많은 동역자들을 모아서 함께 동역하기를 기뻐하고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동역하는 공동체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으로 이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떤 기업체나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한 유기체로 살아있는 몸으로 움직이고 기능하는 공동체임을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동역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교회만큼 이 땅에서 진실되게 평등한 공동체는 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목사가 있고요, 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몸으로 모두가 존귀하고 평등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요, 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 역시 계급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목사가 가장 높은 직분이다 생각하시면요,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요,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장로가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은요, 교회를 세상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교회야말로 진실한 의미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지체들로 평등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역시요, 주님 안에서 저만큼 귀한 존재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요, 이호수 목사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고 대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능상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을 주장하지 않고요. 교회는 또한 목회자와 장로님과 모든 직분자들을 비롯해서 직분이 있던지 없던지 아무 상관없이요. 자신의 지위와 권리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서로의 종이 되고 섬기고자 하는 공동체가요,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교회만큼 평등한 공동체가 없지만요, 내가 옆에 있는 지체와 같은 동등한 평등한 권리와 지위를 가졌다고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종이 되어 섬기려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있었던 서울 동대문에 있었던 그 빛과 진리교회 그 가슴 아픈 소식은요, 너무나도 제 마음을 힘들고 무너져 내리게 했어요. 이걸 몰랐던 것이죠. 교회가 정말 진실한 주 예수님 안의 평등 공동체지만 그럼에도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모든 권리와 지위를 내려놓고 평등을 주장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종이 되어 섬기려고 하는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정통교회고 정통교단에 속했다고 해도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와 몇몇 10부장, 50부장, 100부장 같은 리더들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지고요,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지시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리더라고 해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계급제도가요, 리더 교육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요, 모두가 평등하지만 서로 종이 되길 힘쓰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목회자나 직분자들이요, 오히려 더 자신이 종이 되길 힘쓰고 연약한 지체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없으면요,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맨파워로 운영되거나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되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 지체된 의식으로 내가 없으면 다른 지체가 불편하고 힘들 거야 하는 그러한 섬기려는 자세와 의식으로요, 나 한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가야 합니다. 때로 몸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눈에 드러나는 많은 보여지는 일을 못해도요, 그냥 내가 이렇게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 몸에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그 교회는요, 건강하고 온전해지는 것임을 알고 함께 주 앞에 나와 한 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서로 잘 연결되어 있나 서로 확인하고 서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사귐이 풍성한 공동체, 그런 진실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지금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보이지 않는 지체를 생각하면, 그 지체가 와야 함께 나와서 함께 연결돼 있고 함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임을 보고 확인하고 이것을 통해서 서로 기뻐하고, 그 형제가 있어야지 우리 교회가 정말 온전해질 텐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소중한 지체인데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소중한 지체임을 알고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찾아가는 그런 공동체가요, 바로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요, 지금 4절에 아시아로 다시금 갈 때 혼자 가지 않고요,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출신 지역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들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개척되었던 마게도냐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의 대표들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입니다. 이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개척되었던 더베 가이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대표이고요. 디모데는 1차 전도여행 때 개척되어졌던 교회인 루스드라 교회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나옵니다. 특별히 한 장 넘겨서 21장에 가보면요, 드로비모는요 에베소 사람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는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성도들의 대표인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울이 지금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동행하길 원하고 함께 동행해서 아시아로 가는 사람들은요,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각각 개척되었던 교회 대표들로, 이 모든 초대교회, 지역교회들의 대표들이 함께 그 지역교회를 초월하고 벗어나서 함께 동역하고 연합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부흥하면 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 하나로 연합하고 움직이고 동행하고 동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함께 움직이고 동행하고 있는 데는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예루살렘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흩어져 있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지금 성도들이 헌금한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그 지체들을 도우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로마서와 고린도서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각 지역 교회 대표들이 파송을 받아서 각각 자기 공동체 연보를 들고 온 대표자들이요, 지금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성령님의 경고를 받지만요, 그럼에도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생명을 걸고서라도 예루살렘으로는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형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장면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바울은요, 많은 초대교회 각 지역 교회들의 대표들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주 예수님의 교회는요, 공교회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신앙 고백하는 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의 교회만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음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없고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나 시간이 어렵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흩어져서 우리는 각 지역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사실은 무엇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의 교회, 건강하고 모범적인 한 지역 교회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순빛교회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주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뜻대로 운영되어지는 그 교회는요, 모두 같은 지체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으로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지역교회로서 한 몸 된 우리 순빛교회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해야 하지만요, 거룩한 공회인 모든 지역교회들 역시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만 잘 되고 내 교회만 부흥하길 원하는 개교회주의나 교회 이기주의를 넘어서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불어 잘 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성경적인 교회관을 우리 성도님들이 바르게 정립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건강하게 확장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꿈꾸고 기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개척해서 세우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일꾼과 동역자들을 파송해서 보내야 돼요. 지난주에도 한 가정을 파송했지만요, 사람이 우리 교회로부터는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 교인 수가 주는 것이죠. 또한 많은 재정적인 물질 역시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요, 이러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일꾼과 사람들을 떠나 보내는 것이고 물질을 흘려 보내는 것이라 교인 수가 줄고 재정도 적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일꾼을 파송하고 재정을 흘려 보낼 때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더불어 커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 교회와 또 다른 지역교회가 진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고 동역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주님의 교회들도 다 같이 더불어서 진리 안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때론 교회 내에서, 다른 지역 교회 내에서, 교계 내에서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면요, 나의 아픔이자 우리 교회 아픔처럼 여기면서요, 바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참으로 많이 아팠습니다. 우선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너무 부끄럽고 또 죄송스러웠고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자 참으로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에 서 있는 교회를 향해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같이 아파하면서 진리 안에서 성경적인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러한 것을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죠. 우리 교회가 때로는 교회 규모나 재정보다 더 많이 흘려보내기를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더 많이 선교하라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방역에 힘쓰는 공무원들이나 또 직장을 잃어버린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많은 재정을 흘려보냈습니다. 또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섬기는 일을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역시도요, 우리 교회가 속한 연합회인 경기중앙노회와 또 예천교회와 또 제가 어제 자려고 하는데 9시쯤 어느 한 노 목사님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같은 노회인데 저기 연천에서 시골교회 담임하시는 정말 나이 많으신 그런 목사님인데, 이호수 목사 요즘 어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지 않아? 성도들 많이 어렵지 않아?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많이 힘들지만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작지만 힘이 되라고 조금 보내줄게 하고 3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시골교회라 재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로서는 정말 힘을 다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시 이렇게 교회에 나오려고 9시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또 9시에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30만 원은 너무 적어서
그 힘이 덜 될 것 같아서 좀 더 많이 이렇게 힘껏 보내기 위해서 50만 원을 보내줄게 하면서 이렇게 그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돈인데 그걸 보내주겠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예전에는요, 그런 연락 받으면 제가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괜찮아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보다 더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많을 테니까 그 교회들로 보내주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거절했는데요, 어느 순간 이게 거절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구나 를 깨닫고 그렇게 보내주겠다길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격려하는 줄 믿고 더 주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하고 받아서 우리도 더 힘껏 우리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과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이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가 지체를 생각하고 교회가 이웃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해서 이렇게 흘러가야지 더불어 잘 돼서 더불어 하는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실천함으로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래 사회가 조금씩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과 또 그 진리 안에서 조금씩 거룩하게 변혁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형제 나눔과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선은 교회 내에서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만요,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이웃교회와 조국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요, 기도하며 후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동역하며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우선은 우리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도 연합하며 동역하는 섬기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은요, 이 지역교회인 순빛교회 성도로만 살아가선 안 됩니다. 이 땅의 바른 성경적 진리 안에서 서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주님의 교회인 줄 알고 함께 연합하며 섬기는 일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순빛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겠지만 이 순빛교회 때문이 아니고요, 주님의 몸을 위한 희생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정말 값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